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인내함으로 문제들을 감당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당신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당신을 향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완전히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차갑게 대한 것과 화를 내며 경멸적인 행동을 보인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뿐입니다. 기쁨보다 슬픔을 선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문제들을 인내하십시오. 또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당신의 양심을 팔지는 마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십시오. 십자가,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당신의 기도방에서 조용히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해결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당신의 내적 고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지탱해 주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당신은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물으셨지요. 불행히도 그것을 구별할 만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이 변화되는 과정도 당신의 의도가 선하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신을 포기했다는 의식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 내적 여정을 시작할 때 피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고 거창하고 신적인 어떤 계시를 찾고 있다면 스스로를 쉽게 기만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은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선하지 않은 것은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확신 속에서 단순하게 그리고 불확실성 가운데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활동은 줄어들면서 점점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실수들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쉽게 지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점점 변화됨으로써 주님께 방해가 덜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임박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때 당신의 더욱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왕과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갈 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순간에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한순간씩 그러한 인도하심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당신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가장 가느다란 숨결에도 항상 반응할 수 있게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러한 숨결은 땅을 진동하는 회오리 바람과는 다른 부드러운 미풍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전하시려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지 말며 그분의 뜻을 알 필요가 없으면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을 수년간 경험한 끝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 원하시는 그때에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을 시작하면 당신은 약간의 후퇴를 당신 안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멈춰야 합니다. 그러한 경고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대로 믿음 안에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걷기 시작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길을 벗어나면 돌아오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들리는 이러한 부드러운 음성은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아멘. 결함들을 다루는 방법. 최근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과 자신의 영성과 영광과 관련하여 당신을 위한 무한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기 원하시는 장소를 분명히 보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신뢰와 공감이 존재하므로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 항상 개방적이고 자유롭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이 내 경험의 독특성에 관하여 질문한 것에 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함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때 내가 별로 마음 상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당신이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결함들을 나의 아버지께서 쉽게 닦아내실 수 있는 얼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결함들에 무지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진리의 비단에 거하는 삶은 매우 정확하고 날카로워서 가장 작은 결함이라도 드러날 것입니다. 본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사람들도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흠들은 폭풍이 치는 동안에 모래 위에 쓰여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결함들이 드러내자마자 바람이 그 흔적을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자신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기. 이전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당신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즉시 나는 당신이 거부하고 있기에 더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배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하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지닌 힘이 그러한 도움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잠잠해지자마자 나는 내 안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에 대단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당신을 납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순전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빨리 소멸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솔하거나 충동적일 때 고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내함으로 문제들을 감당하십시오. 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뜻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글자 사이사이에 또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의 양심을 팔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는데, 십자가, 이 면류관을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설사 지금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유익한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게 뭔지
지금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평생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알지 못한 채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는 길에 갈 때는 돌아오라고 부를 것이고 또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저희를 지켜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조바심이 날 때가 있는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또 알려고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마음의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함들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결함들을 하나님을 통해서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죄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결함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 흔적조차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그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다행인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소멸하기였는데 생각보다 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솔하거나 충동적일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쉽게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틈에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또 틈타서 그런 어떤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자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